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지난 주일 본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이신가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어저께까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낮에 청년들이 이렇게 간혹 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같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또 하기로 했어요. 저한테는 참 우리 교회를 카페 교회로 바꾸게 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첫 걸음을 내디디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분들은 왜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기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참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쪽 귀가 계속 물이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일로 꼬르륵, 이렇게 흔들면 일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런 상태예요. 그 전까지는 물이 좀 꽉 차 있어 소리는 안 났는데 계속 먹먹한 느낌이었고 물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왔다 갔다 하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오늘 아침에는 특히나 이제 또 우리 광수 집사님하고 선영이 서연이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픽업을 하러 가는데 시동이 중간에 뚝 꺼져 버렸어요. 기아를 노멀로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드라이브를 놓고 달리면 1500rpm 정도 올라가면 시동이 꺼져요. 이거 어떻게 주여?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도 와 있을 건데 어떡하지? 이거 막 하면서 막 조리고 마음을 조리고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한테 거기 못 올라간다. 버스 타고 내려와라 아래까지. 일단 그래서 아래에서 만나서 또 감사하게 오긴 왔어요. 이제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게 고쳐질 수 있을 건가?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서 기쁜 것도 있고 또 기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아주 복합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탄절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겨진 문헌상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탄절이 가장 먼저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373년이라고 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약 200년간은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200년 정도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을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탄생일, 그날이 며칠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금식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애찬을 하며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발전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송도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300년, 200~300년 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 찾아봤는데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돌아가신 후였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일로, 탄생하신 성탄 기념일로 기억하는 것은요, 3세기 초 로마의 역사학자인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3월 며칠인가가 예수님께서 수태하신 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9개월 잡아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로 근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7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날을 공식 성탄일로 기념을 하죠. 그 이후로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이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혹시 정교회라고 아십니까?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 카톨릭 이런 건 서방교회라고 해요. 동방교회,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동쪽에 있는 교회들이 동방정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들은요 1월 7일을 성탄 기념일로 지켜요. 그 작년 우크라이나에서 1월 7일이 아니라 12월 25일로 통합시키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통합시키자라는 얘기가 막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다른 것까지 다 틀어져 버린다 라고 하면서 1월 7일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어요. 날짜가 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간단하게, 더 복잡한 설명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는 달력이 달라요.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썼고, 현재 우리는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을 써요. 그래서 날짜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1월 7일 또 12월 25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보세요. 서방교회가 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했느냐?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 12월 25일이 양력 달력으로 봤을 때는 동지날이래요.
해가 그 하지부터 시작해서 해가 점점 짧아지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은 12월 25일이 태양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의 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미트라를 기념하는 기념일로 지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의미가 있는 날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태양, 진짜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태양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이렇게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하여금 로마의 가장 주된 신이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 숭배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 기념일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그 이후로 계속 개신교 안에서는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캐톨릭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면서 굉장히 소비적인 그런 화려한 성탄절을 지켰거든요, 예전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소비적인 성탄절을 지키는 게 맞냐, 그걸 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쟁들이 계속 있었고, 만약 지켜야 된다면 좀 필요한 만큼만 하자.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4주 동안 했던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호화롭고 좀 소비적이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대림절을 4주간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4주 동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4주를 보내자.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성탄절 문화는요,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탄절 이야기가 이렇게 계기가 됐던 것은 언제냐면 1843년 찰스 디킨스, 누군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캐럴, 누가 나온 소설인지 아시겠어요? 스크루지 영감, 부두새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소설 하면 아시죠? 거기서 성탄절을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 소설이 사람들에게 막 읽혀지기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카드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상업주의, 이 사람들의 그 돈 벌려고 하는 그 상업주의와 만나면서 크리스마스가 확 퍼지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가 산타크로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코카콜라. 겨울에도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산타크로스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산타크로스를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 아니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딱 정형화시켜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토스 마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스,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의미가 그래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러죠. 엑스마스, 뭐 홀리데이 시즌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까지 언제부터?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이 기간이 미국 사람들이 모든 소비하는 것의 3분의 1이 이때 소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모든 판촉을 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더 화려하게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옆구리가 시려워. 솔로들이 하는 말이 옆구리가 시려워.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탄절은요, 커플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연인들끼리 영화 보고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호텔 가고, 이게 연인들의 어떤 그런 코스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년 중에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가장 어긋나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더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올해 인사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제 마음이 아니라, 제가 저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 날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뜻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어떤 소비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요, 더 다른 때보다 깨어있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간단한 거 여러분이 하나씩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또 저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크리스마스를 흥청망청하는 문화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즐겨볼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나 친구들이 온다고 했을 때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속의 문화를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속의 문화를 거슬러 가기 위해서 가장 힘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다면 이제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우리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된 관심사는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 써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요한의 입장에서 써놨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 관례에 따르면 약혼한 여인은 법적으로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마리아가 그 사이에 임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처녀 탄생의 교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교리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난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저분이 참 저런 특별한 분인 것 같아. 저런 희생적인 일들을 했고 저런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하셨네. 너무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 이건 신화 아니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다 믿어지세요? 처음부터? 만약에 이거를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딱 듣고 갑자기 난 딱 믿어졌어. 난 이해가 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라는 걸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우리를 바라보냐면 저 사람들은 비이성적이야. 비지성적이야. 어떻게 저런 걸 믿어? 저런 사람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야. 어디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지성적인 사람들과 섞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실은요,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처녀 탄생의 교리는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요셉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며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다가 결국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가만히 우리 파혼하자. 가만히 파혼하자. 이 말은 뭡니까? 못 믿겠다. 너 임신한 거. 성령으로 임신한 거 못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안 보았던 말씀, 밤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 역시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2주 동안 보았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몰랐을까요? 요한은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한이나 마가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크게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과 이성을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요, 이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까지도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우리 역시 사람들 역시 얼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알려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법한 얘기인데 이미 작고하신 구봉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알아요? 구봉서? 예, 모를 세대가 있어서 그렇긴 하네요.
이제 여기 북악 스카이웨이를 넘어가면, 아니, 북악 스카이웨이가 아니라 국민대학교를 넘어가면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하나요? 근데 옛날에는 연예인교회를 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거기를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온누리교회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쭉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랬더니 그 연예인 중에서 뒤에 있던 젊은 연예인 하나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딱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고요. 아니,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잘하신 거 있잖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처녀 탄생 교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르치고 있을 때, 구봉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마디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딱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아니 마리아의 남편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이러더라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이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못 믿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냥 두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탄생의 교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건 한번 나중에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과 시험 못 보는 학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은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으로 밀어놓고 쉬운 거, 잘 풀릴 수 있는 문제부터 막 풀어간대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 문제를 푼다고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꼭 풀고 넣어. 시험은 1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풀어나가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세 번째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풀다가 나머지 거 다 놓쳐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찍어야 돼요. 연필을 구리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건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의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세요.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봉든 집사님은 아시죠? 네. 이게 어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C 언어예요. 네? HTTP 아니 HTMI? 네, 뭐 어쨌든 그런 거래요. 이게 컴퓨터 언어예요. 이게 쭉 조합이 돼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 사진. 이게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사진, 컴퓨터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때로는 이걸 사용하기도 해요. 이거를 사용해서 제가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이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뭔지는 하나도 몰라요. 뭔지를 하나도 모르지만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를 찾아내서 쓰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음 페이지요. 이거를 여러분들 못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요.
저는요, 비행기를 타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오르지? 뭐 양력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 안 돼요. 하지만 경험상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요, 날개가, 바람이 막 불면 날개가 흔들흔들거려요. 야, 저거 안 부러질까? 이거 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부러지면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안심하고 비행기 타요. 날개가 부러진 적은 없으니까. 그 제가 이제 그러다가 동영상을 하나 봤죠. 여러분 날개가 어디까지 꺾이는지 아세요? 비행기 날개를요, 꺾는데 보니까 이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꺾더라고요. 근데 안 부러져요. 참 놀랐어요. 그 기술이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충분히 그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좀 마음이 넓어지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떤 관계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들이 도저히 난 납득이 안 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하나로 딱 묶여진 거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난 이후였습니다. 100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 사복음서가 하나로 묶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가복음 하나 읽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 하나 읽고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요,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는 기록했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바울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믿었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마음속에 확증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 사건들이 예수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아는 열쇠와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세요? 이거는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보다 더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쭉 공부해 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시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묻혀있던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면서 40일간 예수님과 계속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참 너무나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의 비밀 아직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왜 어떤 인간 남자와 인간 여자를 거치지 않고 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만 태어나셔야 했는지, 이게 이제 죄성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 됐는지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요. 또 40일간 동거동락하면서 알았고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이 아이가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녀 탄생의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살아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일생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단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 교리가 아니라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잘 믿어지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신 대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주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진짜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제 제가 논문을 보니까 논문에서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대략 9월 달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겨울은 추워요. 그래서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날씨에는. 그래서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때, 한 9월경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관없어요. 그 태어나신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영원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차원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건이요, 우주 역사의 전환점이죠. 인류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이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애프터 크라이스트로 바뀌었어요. 인류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가 예수님 오기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의 역사가 비포 크라이스트와 애프터 크라이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전환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분기점은 언제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자랐던, 중간에 회심을 했던, 부활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현존 안에 살아가는 변화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내 삶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만난 그 변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며 너와 동행하며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싶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절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